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의 괴울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시간을 지혜롭게 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책정하여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성숙하게 시간을 잘 운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김병환 목사님, 이미자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신앙의 모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있는가?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맞는가?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누구는 누구를 지키는 것이 정의이고 누구는 누구를 내리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상식과 어른이 보는 상식이 다르고, 지성 있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지성이 없는 사회에서 보는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강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을 바득바득 우기면 초등학생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난감한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마음이 자괴감인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 어른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할 때, 줏대 없이 굴다가 바보처럼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진리는 더욱 그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강령을 얻게 되었고, 그것만 붙잡고 달려가면 낙오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도, 생활이 궁핍한 자도, 어제 시련을 당한 자도, 앞으로 시험을 앞둔 자도,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자도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소중한 일이다, 경험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의도적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미필적 고의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저만치 두고 나 혼자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발동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절대적 진리를 향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일까? 잘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밀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 비밀을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짓는 우리는 이 비밀을 진작 사탄에게 넘기거나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은혜에 의해 체득된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비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셨고 우린 그 뜻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정의일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 비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옳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물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그 뒤부터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과 바통을 터치한 후에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도움받고 길을 건널 때도 도움받고 수술실에 들어가 누울 때도 도움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 근방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상당히 번창하였는데 8세기 정도부터 상권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강에 이르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고요. 동서 사상이 만나는 곳이었기에 여러 철학과 종교들이 만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 약 2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사탄이 닭달같이 달려들었고 거기에 온갖 이단 사상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골로새 교인들은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어져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알게 모르게 기성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만 하여도 얼마나 자주 이메일로 또 편지로 직간접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외적 성장을 위해 이단을 영입하는 총회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바라고 이단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무리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짜고 있는지 여러분 그 내막을 알면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골로새 지역처럼 여러 철학과 종교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우리나라가 참으로 역동적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참으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나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중하여서 좀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휘둘러지지 말고 정치 목사에게 또한 휘둘러지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진리를 소화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위안이란 단순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받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위안이란 강한 확신을 뜻합니다. 강한 확신.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때 마음으로 고맙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잘못을 확실하게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무척 힘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경시하는 삶을 사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이 말은 정서적으로는 고맙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을 골라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앞에서 힘내라는 말이,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거라는 말이 과연 온당한 말일까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담을 할 수는 없고 교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모르겠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좋은 관계를 쌓자, 이런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가 듣든 말든 나팔수가 되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진짜 위로의 말을 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개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10중 8구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더는 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리더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약 품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런 우리 성석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말해놓고서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걸 파악하면 내가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상대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을 넘어서 체율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지혜가 있어서 무언가를 실수한 것 같으면 좀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주의하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사려 깊어서 자기가 던진 말에 자기가 걸려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도 저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내 눈에 들어있는 게 저 사람도 더 큰 들보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냉혹한, 냉철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처럼 없는 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질서 있게 행동하고 굳건하게 바로 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현혹에 휘둘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고 우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11시에 10시가 아니라 다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과 상의하였는데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